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지역에서 명성을 얻었죠. 명성 얻고 참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그럴 정도로 서로 상호 평화 언약, 평화 협정을 맺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면서 평화 협정을 맺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어요. 이게 성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남의 땅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협정하고 평화협정 맺자 그래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게 되겠어요. 굉장히 약자고 불리한 자고 조건이 어려운 자인데도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거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자신도 느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이제 되는 모양으로 갈 때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 그렇게 되면은 영혼이 뚫렸기 때문에, 영적인 게 뚫렸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뚫렸기 때문에 땅의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든지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존귀하고 높임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요. 찾아오셨고 부르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보니까 이런 명령을 내려요. 2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이 뭐냐? 그 명령이 뭐냐면 네가 지금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네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아들을 바치라. 그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제물로 바친다는 건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죽여서 바치라는 거. 제물은 죽여야 되니까 죽이잖아요. 어린 양도 죽이고 송아지도 죽이고 새도 죽이고 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여야. 그래서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들을 죽이라 그럴 때,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마 사실은 길을 의심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무슨 말씀일까? 잘못 들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죠? 엄청난 충격이죠. 자기 아들을 바치라.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 그 뭐 아들이 사랑을 안 하든 못생겼든 그 어떻든 간에 그게 뭐 지금 그렇게 바치는 것 자체가, 제물로 가는 것 자체가 다 힘들죠. 또 사랑하고 또 이 아들을 얻을 때 얼마나 애써 얻었고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어요. 100세가 돼갖고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독자야, 독자. 이삭이 독자 아들을 바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충격적인 것이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100%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딱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아니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바쳐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것, 그 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비춰봤을 때는 맞지가 않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봤을 때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인격체니까, 하나님 형상이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그런 명령을 하나님 자체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아브라함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삭, 이 아들을 통해 갖고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후손들을 통해 갖고 또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져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씨가 되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약속은 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약속을 취소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저런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땠을겠습니까? 이 제물로 바치라 그 말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안 된다고 이야기했겠죠.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전이고 뭐 그전 한 10년 전 같았으면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뛰쳐나갔을 거예요. 집을 내가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고향으로 성질 나서 못 따라가겠다고 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요. 잠을 자고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갖고 그냥 모리아 산으로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그렇게 장작 들고 간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죠? 이게 막 이 단계를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사라가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삭의 엄마 사라가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 사라가 안 보여. 사라가 있었으면 아마 이삭을 바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바치자. 아브라함을 제물로 올릴 거야 아마. 그럴 거면 너가 죽어야 된다. 그러려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삭 바치자 그럴 거면 사라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렇게 바치러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바치겠다는 거고 바치겠다는 거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믿음이 옛날 믿음이 아니야. 지금 이 믿음은 진짜 큰 믿음이에요. 참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면 참 이 믿음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벌어졌어. 나에게 축복이 나왔어. 그리고 좋은 일을 하라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너무 좋은 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좋은 일로 안 보이는 거야. 너무나 큰 희생이잖아요. 그런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선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참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믿는 믿음,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좋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졌을 때에,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굿,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까? 글쎄 우리 잘 모르겠죠. 그런 상황 속에도 좋으신 하나님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새벽 기도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나? 그냥 어디 놀러 가다 사고 났으면 그런가 보다. 근데 아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코로나가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통일되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그렇게 막 하다가 오는데 차에 죽었어요. 차에 치여갖고 교통사고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여러분,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쇼크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눈으로 보면은요 충격적이고 이게 낮춤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내면 속에, 그 이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살아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지금 천국 가는 거야.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시야로 봤을 때에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그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표면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다 막 힘들어해. 그게 아직은 아브라함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볼 수 있고 자꾸 알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은 다 선하다는 믿음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서 그 내비게이션 수리하는 데 가서 수리를 이제 하러 갔어요. 가고 뭐 수리해봤자 뭐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되겠다 그래 갔는데, 가봤더니만 업그레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SD 카드가 또 고장이 났다네. 그리고 그 카드가 또 8만 원인가 10만 원 해갖고 돈이 없는데 그냥 그래도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를 맡겼어요. 그때만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여기다가 사인을 하면은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사인을 다 몇 장을 했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갔더니만 그 교회 차에다가 뭐 희한한 걸 다 장착하고 만들어 놓은 거야. 장치를 그 중고차에다가 빛과 번쩍하게. 그리고는 이게 할인을 해갖고 1,440만 원 들었대. 그 아까 전에 사인한 게 그걸 사인한 거야. 그 설마 그렇게 하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돈도 별로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너무 막 싸움이 일어나지. 이렇게 되면 이 사기꾼이 뭐 있나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자기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말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자꾸 이렇게 배우고 훈련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그러면서 그냥 속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냥 받아들였대. 그 사람들이 다 장착해놨는데 그걸 다 어떻게 중고가 다 돼버렸잖아요. 그 장착하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물리는 것도 싸움이고.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여갖고 할부로 1,440만 원을 갚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황당하잖아요. 1,440만 원이면요 얼마나 큰 돈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면은 이거는 뭐 얼마 안 되지만 뭐 한 달에 뭐 연봉이 뭐 오늘 삼성 임원들 기업 기본 뭐 얼마 뭐 몇 억이라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 헷갈리고 뭐 좀 낭망이 되지만 아니 그러면 모르겠지 뭐 그게 아닌데 그것도 뭐 개척교회 뭐 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냥 그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날라간 거잖아. 날라간 거지. 차라리 1,440만 원을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여기처럼 했으면 아깝질 않아. 헌금이나 하나님께로 드렸다고 생각하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완전히 없어진 돈이야. 그냥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왔어요. 근데 이분 속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잘 안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 속에 복잡한 게 많았어요. 재정 부분도 그렇고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날은 그거를 그냥 딱 맡기고 왔어요. 왔더니만 그때부터 교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조금씩 열려요. 아무도 자연적 전도가 돼 본 적이 없어. 상가 2층에 있는데 뭐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 보이지도 않고 교회가 잘. 근데 그 주부터 교인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믿음이 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또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 내려놓고 종들을 못 따라가게 했어요. 안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갖고 이 장작을 해놓고는 그 위에다 올릴 때 종들은 믿음이 별로 그만큼 안 되니까 방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주인이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막 말리면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종들을 여기다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는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건 뭐예요? 죽었던 자를 주님은 살릴 거다. 만약에 내가 제물로 드려갖고 죽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특히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 우리의 이삭을 바치면, 말씀대로 그렇게 바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드리게 되면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로 찾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 이것이 재물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이걸 바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럼 못 바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처럼 내 육신의 것을 다시 살려갖고 도로 돌려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으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왕노릇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죽으면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드리면 또 도로 받게 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또 참으면 참지 못하는 것 참으면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런 통치의 은혜들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맹세해 주시죠. 맹세로 약속해 주십니다. 2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육의 은혜들, 그 은총과 은혜들 또한 받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